두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신자는 앞에 세 가지의 마음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8절 15절에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면 신자 가져야 될 좋은 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어떠한 땅입니까?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러한 마음입니다. 첫째, 좋은 땅은 변화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변화된 마음. 우리는 좋은 땅을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비유 속 옥토도 처음부터 기름지고 정돈된 상태로 존재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땅도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황무지 땅이었지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의 모든 땅은 저절로 열매를 내는 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 개간해야 소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말해요. 이 땅 역시 한때는 길가처럼 단단하고 굳어버린 땅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돌과 바위가 깊이 박혀있던 개간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보이는 소위 말해 버려진 땅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단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나타나더니 나는 오늘부터 이 땅을 개간하겠다. 지금은 쓸모없고 볼품없는 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쟁기질을 하고 경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땅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그 농부는 변해진 그 땅을 기경하기 곡식을 심어 소출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결의소에 등에 쟁기를 걸고 깊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표면에 단단한 외피 속에 숨겨져 있는 부드러운 땅을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붉어지어 나온 돌덩이를 제거하고 우거진 잡초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갈아엎습니다. 쟁기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다른 땅이 되었습니다. 척박하고 황무한 땅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땅이 잡초가 보이지 않습니다. 붉어진 돌도 모두 제거되어 더 이상 그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땅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마을에 작은 야산을 구입하셨습니다. 참 큰 땅이었는데 일부는 밭으로 다 개간되어 있는데 많은 곳이 이렇게 밭으로 개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단단한 흙이었죠. 그래서 개간되지 않는 그 남겨진 땅을 몇 날 며칠 그 곡괭이 하나 들고 삽 들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갈아엎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 또 하고 계시고 학교 갔다 오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지났는데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되는 땅이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열심히 갈아엎고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잔디만 무성하던 돌만 가득하던 황무한 땅이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을 제가 친히 보았습니다. 척박하고 단단한 땅이 그렇게 갈아엎으니까 속에 있는 부드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땅은 원래부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래부터 옥토 땅은 없습니다.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땅은 농사를 짓기에 합당하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자갈들과 가시덤불과 엉기가 나는 황무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땅을 농부가 잘 기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한 농부의 수고로 인하여 쓸모없는 땅은 대신하여 변화된 새로운 땅이 된 것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란 개간되지 않는 땅과 같은 황무한 마음입니다. 단단한 마음이죠. 사람은 모두 잡초가 무성하고 돌들이 가득한 버려진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타락 이후에 죄로 물든 부패한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담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쟁기로 그 황무한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20절 읽어볼까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변하지 않고는 좋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 대단한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성경이 이러한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변화된 리제너레이션,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중생과 회심, 전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서 새로운 심령과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랍고 대단한 경험, 은혜를 경험한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중생과 회심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 3장 5절 6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처럼 변화된 마음이라야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되 그것을 심령 깊이 받아들입니다.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이구나. 죄로 지치고 곤고한 내가 피하여 안식할 유일한 안식처이구나. 바로 이분이구나. 나는 저분 안에 쉼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변화된 마음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으로 붙드는 생명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은 그저 좋은 이야기라고 듣고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한 인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십니까? 변화된 마음은 복음을 모를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심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복음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마음이 변화되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참된 변화는 복음을 듣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변화된 마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이와 변화된 마음이 정말 참된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길과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와 같은 마음입니까?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까? 이제 그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들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 맺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예전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복음의 은혜들을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변화된 마음으로 들어서 참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15페이지. 좋은 땅은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자다. 이 착하고 좋은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하면 이 칼레라는 말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가떼라는 것은 선하고 유익하고 진실한 마음을 진실한 상태를 뜻하고 카르디안 우리가 말하는 마음입니다. 인격의 중심, 의지와 사고의 자리를 표현하는. 좋은 땅은 단지 잘 듣는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고든 중심을 가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 마음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변화된 마음에서 옵니다. 거듭난 마음에서, 거듭난 심령에서 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담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음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이제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자인 것이지요. 이전에는 말씀을 이용하려는 자였지만 이제는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보자. 세 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메텔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좋은 땅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을 말하며 가르침과, 즉 말씀의 가르침과 계명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된 잘 준비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갈아엎어진 밭과 같이요. 쟁기가 지나가 돌이 제거되고 흙이 부드러워진 상태입니다.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거부하지 않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걸 지었는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받을 준비가 잘 된 사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마음, 이거 좋은 땅이에요. 두 번째로는 편견 없이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라일이 그것을 표현하더라고요. 편견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심령이 좋은 땅이다. 이게 말씀이 들려올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편견 없이. 뭐 다른 생각 없이. 좋은 땅은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 평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듯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편견 없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세 번째로는 듣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본문을 단지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카네쿠시엔이라는 말을 두고 쓰습니다. 지키요라고 붙드는 것이에요. 놓지 않는, 굳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바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 씨앗을 품은 흙이 그것을 감싸 안으듯이 들려온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어떻게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의 특징이요 태도입니다. 그 좋은 땅의 결과는 무엇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의 결과는 인내로 결실합니다. 좋은 땅은 즉각적인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밭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결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뿌리가 마르지 않는 밭입니다. 시편 13편에 마르지 않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좋은 땅은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눈에 띄는 흥분보다 돌박 같은 흥분보다 지속적인 열매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리해보세요. 좋은 땅을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변화된 마음이고 은혜로 가까워진 마음이고 마음 앞에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이고 배우려는 마음이고 붙드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면 배우는 마음입니까? 흘려보내는 마음이 아니면 붙드는 마음입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갈아엎어진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들려온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하는 복된 마음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에요?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볼 때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중요한 그러한 특징과 모습을 알게 됩니다. 누가 보면 단순히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산하는 거잖아요.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 간직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여기 마태복음에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하나가 뭐죠? 깨닫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그 동일한 본문, 병행 본문을 보면 다른 길가, 돌밭, 가시밭은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좋은 땅만 유일하게 깨달았어요.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깨닫는 건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각.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의 마음의 핵심은 듣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듣고 깨닫는 것인데, 대체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번 그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 13장 23절 같이 읽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죠? 이거 말씀을 듣고 어떤 자니? 깨닫는 자.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understand라고 해요. 원래 그 단어는 슈니에이미의 변화형입니다. 이것이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understands th를 붙여 옛날 고어에는 새로운 버전에 understand 깨닫는다는 건 결국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한다는 말이 놀라운 표현이죠. 슌 아래로 언더 선다 헤임이 그러니까 스탠드라는 뜻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함께 두다 연결하여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지성이 연결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 따라서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hear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토막하는 거죠. 암입니다. 암.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말씀 아래 언더 아래 스탠드 서는 거잖아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 삶과 인격 전체로 받아들인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이 동사를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또 현재 분사형은 계속적 용어이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받아들이는 상태가 언더스탠드예요. 시니에이스예요. 정말 그래요. 결국 깨닫는 자란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과 자신을 연결하고 그 말씀 아래에 서는 사람, 그 말씀을 자기의 존재 안에 통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말씀 열매 맺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러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아래서 자신이 내려앉아 무릎 꿇고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좋은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네 가지 종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중에 깨닫는 마음은 오직 하나 이것뿐입니다. 좋은 땅. 정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understand 하는 사람입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좋은 마음을 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과 잣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아래 서는가. 그 좋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름 안에서 그 말씀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아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냐. 그게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세상 사람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우리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한 지각력을 가짐. 그래서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마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의미가 저것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걸 바로 성경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착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깨닫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메투엘리가 이 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깨닫는 것, 그들은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계까지도 깨달아 합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들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임무에 대해 깨닫는 것은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임무가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그 말씀에서 사람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하시며 깨달음을 주심으로 그들의 의지로 사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그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들로 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전반적인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의 말씀에도 반감과 토를 갖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털을 달지 않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비참한 인생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구원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유일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칭의와 성화, 영생과 내세, 영원한 영광 같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래 서는 거죠. 자기 생각이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허무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내세의 영원성에 말할 때 깊이 그 말씀대로 깨달는 거. 더 나아가서 이해하기 안 되는 신비로운 하나님 말씀 진리가 있지요. 성육신의 진리도 이해가 안 되고 동정의 탄생도 이해 안 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으로. 그런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가까이 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듣고자 하니 하나님 말씀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 역사하세요.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윌리엄 핸들슨 표현처럼 좋은 마음을 가진 유형의 사람은 그가 듣기 원하기 때문에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들을 때 듣기 원하니까 듣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말이 해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는 그가 들은 것을 깊이 또한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말씀하신 자에게 신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진정한 이해가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하고 노버트 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그 바이블 그 스터디를 만들며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에서 그 말씀이 잘 자라야 합니다. 그 밭이 씨앗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여건 속에서 말씀도 자랍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진지한 검토의 자세로 임하여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야를 묵상하는 거죠. 이처럼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깨닫는 understand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깨닫는 거죠. 시편 1편 2편인 것처럼 오직 주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잖아요.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오만한 자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오만한 자의 겸손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디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착하고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 가봅시다. 좋은 땅은 깨달은 말씀을 지키어 간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카테코라는 단어인데 붙들고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고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기억해둔다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위에이스에서 멈추지 않고 깨닫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요.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죠. 간직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토양이 좋은 땅 흙이 씨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간직함과 같습니다. 배가 음식물이나 약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간직해서 소화시키잖아요. 존 나일도 지키어라는 번역한 헬라어를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종종 번역되는 낱말이라고 해서 꽉 잡다는 거예요. 꼭 잡고 내놓지 않는다. 그 말씀을 막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요, 그게 hold fast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hold fast, 강하게 붙든다는 거예요. 강하게 붙든다는 것이. firm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hold fast, 강하게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잊히지 않도록 붙들고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귀한 보물, 그 보석, 금은 보화를 상자에 넣어 깊이 묻어두듯이 말씀을 자기의 마음, 심령 안에 그렇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그것처럼 그 보석처럼 다루는 것처럼 정말 그게 바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사람이 주일 설교를 듣고도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안타깝죠. 어떤 그 사람이요, 큰 교회 앞에서 리서치를 한번 해봤대요. 나온 사람들 다 물어봤대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근데 거의 90%가 모르더래. 들으면서 왜 들었어? 그 10% 정도는 뭐 겨우 성경 본문 정도 안 돼. 설교 내용 가운데 예화만, 아주 재밌는 예화만 기억한대. 야,
이게 참 심각하죠. 예,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서 이미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는 씨가 흙 위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채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은 그러한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홀드 페스트 강하게 붙들며 마음에 간직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1절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씨를 흙 속에 깊이 묻어 싹이 트도록 자라도록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하며 그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점에서 귀한 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저녁에는 가장 중심으로 오늘 낮에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청교도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청교도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공동 그러한 성경이 있고 같이 읽는 그런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어떻게 그걸 가져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손안에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설교 들었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듣고 볼 수 있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안 올리다가 카페에 유튜브에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큰 책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삶에 옮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것이요.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리거든요. 말씀에 관심 갖기 빼앗아 버리고 정말 세상에 세상 사람처럼 막 힘써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사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묵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저장되지 않는 말씀은 삶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마음에 지키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뿌리가 되고 삶이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잘 듣고 깨닫는데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까? 말씀이 주일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월요일의 선택뿐만 아니라 한 주간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사랑과 행동을 이끌어 가십니까? 좋은 땅의 사람은 말씀을 즐겁고 단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이루면서 그 사람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옥토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은 땅은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결국 그렇게 사니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가져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을 치니 하루아침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려. 여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밭에 심기운 씨앗이 봄에 싹을 틔우고 그렇죠?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견디며 자라고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알곡을 맺는 것처럼 옥토에 심긴 말씀도 인내의 계절을 통과하여 자라고 꽃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여기 인내라는 말이 독특합니다. 인내라는 말은 아래에 머물다 무게를 견디다 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시간의 압력 아래에서도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을 붙들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결국 열매로 알게 됩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길가의 마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돌밭의 마음에도 기쁨은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가시밭의 마음에도 근심과 걱정과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한 가지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다릅니다. 8절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무려 100배예요. 100개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풍성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고개 숙인 벼 이삭처럼 알곡이 주렁주렁 맺는 그런 풍성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농부가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 이유는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에 끝나지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삶으로 옮겨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실로 열매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마틴 로이언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Christianity is life. 뭐예요? 기독교는 삶이다. 참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이론만 막 황해하죠. 사변적인 지식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삶입니다. 좋은 땅은 결실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맺게 됩니다. 마음의 기질과 생활의 성향이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 복음과 일치하게 되며 우리는 우리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배운 대로 확신 가운데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선택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우리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가? 말씀을 오래 들었지만 변화가 없지 않는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까? 좋은 땅은 듣는 땅이 아니라 단지 깨닫는 땅도 아니라 앞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인내와 꾸준한 그런 견딤이 없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없이 수확은 없지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오는 인내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는 인내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그 열매를 놀랍게 표현하지요. 어떤 사람은 1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즉 좋은 마음 옥토를 가진 신자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모든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분량은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8절은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뭐라고 써요? 어떤 애는 100배, 어떤 애는 60배, 어떤 애는 30배. 어떤 분은 그걸 해석하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분량의 문제가 유무의 문제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이죠. 어떤 이는 그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100배 곱하기 60배 곱하기 30배, 18만 배. 상기적인 숫자로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뭘까요? 풍성함과 다양성의 열매입니다. 다 동일한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다양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차이는 은혜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모든 옥토가 동일한 수확을 열매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의 깊이, 햇빛의 조건, 맡겨진 환경이 다르듯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와 믿음 분량도 서로 다르기에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를 내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주님은 동일하게 진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으면 더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결과에 절대량을 보지 않습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하였는가? 열매의 크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은 충성스러운 태도가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100배를 맺고 있는가? 나는 60배를, 나는 30배를 맺고,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많이 맺는 거 말고요. 있는가? 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내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중요한 것.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풍성함 이전의 충성입니다. 옥토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대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보면 신자는 맺는 열매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요, 성령의 열매이죠. 존 나일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지요. 즉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는 감동이 아니라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품이고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것. 이 열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통합적인 변화된 성품입니다. 좋은 땅은 그 사랑이 자라고 그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형, 충성, 온 절제가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참으로 열매는 반드시 밖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숨길 수 없어요. 향기처럼 드러납니다. 빛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빛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빛이야. 빛처럼 이런 빛을 가둘 수 있어요?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어떤 열매? 모든 착함.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열매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착함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 또 진실함,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매는 반드시 밖으로 보이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품의 변화이지요. 봉사에 보면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잎만 무성하 열매가 없는 그 나무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서운 저주가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이지요.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 저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도무지 해결할지 모르는 그런 열매 없는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는가? 열매는 교회 출석 횟수가 아닙니다. 열매는 직분의 유무도 아닙니다. 열매는 외적인 활동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열매는 더 깊이 있는 회개, 더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믿음, 더 부드러워지는 성품, 더 뜨거워지는 기도, 더 낮아지는 겸손, 더 넓어지는 사랑 등 이러한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까? 화평, 우리 자비양성, 충성, 절제가 자라고 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런 열매들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있습니까? 입만 무성한 신앙, 주님이 저주하신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심겨진 자리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땅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달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많이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일단은 앞에 있는 정의를 길가와 그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제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전제고, 그럼 그렇게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풍성히 더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십시오. 믿음으로서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뿌리와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됩니다. 뿌리와 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묻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삶, 열매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 믿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죠. 그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이 공급되고 흘러서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깨달은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제가 좋은 땅 옥토를 잘 설명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을 이어질 때 결실을 맺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삶의 풍성한 복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열매로 가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나 붙들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붙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몸부림치며 싸우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씨앗은 하루아침에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봄에 싹, 여름에 자람, 가을에 결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거함과 말씀, 깨달은 말씀은 반복적인 순종 속에서 열매가 자라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열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은 5장에 있는 본문이잖아요. 육체의 열매, 수많은 열매를 맺지 않을 원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면 할 수 없잖아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내 결심으로 오래 참으려 하면 작심삼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화평이 깊어집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든든히 세워집니다. 열매는 억지로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신자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어진 말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4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길가와 바위와 바위 위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요?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태도였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무관심과 완고함으로 흘러버리는 길가의 마음, 잠깐 기쁨은 있으나 뿌리내지 못하는 바위 위의 마음, 세상 염려와 재물과 세상 쾌락을 눌리는 가시밭과 마음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예배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도록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옥토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구합시다. 좋은 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살아가는 마음, 듣고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날마다 구하십시오. 정말 예배드리기 전에 이것들을 구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살결 같은 마음을, 심령을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제게 오늘 성경 읽을 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나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유지할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항상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인내로 순종합시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깨달으면서 멈추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붙들고 순종하십시다. 특별히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씩 순종합시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순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길가가 아니라 옥토가 됩시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거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인내를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결국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5가지 마음.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을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인내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